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 5번째 시간으로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비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의 한자를 찾아보면 사랑할 자와고 그리고 이 슬플 비자를 사용합니다. 즉 자비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슬퍼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비는 그 의미가 조금은 다릅니다. 이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자비는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선함, 친절함, 그리고 너그러움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자하고 관대한 태도를 나타낼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번역할 때는 친절로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피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보살펴 준다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자비의 의미는 내 가슴에 못을 박고 또 마음에 결정적인 상처를 주고 또 나의 명예에 실추가 되는 일을 하고 또 자존심을 짓밟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친절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공감하고 긍휼히 여겨주는 것, 그래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자비의 마음을 또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성품인 자비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이 자비라는 이 성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즉 자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자비를 기억해보며 그 자비를 경험해야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호세아서가 하나님의 자비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11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놓겠느냐, 어찌 너를 두겠느냐,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불듯 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 불변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붙드시는,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는 그러한 상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표현에는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긍휼, 즉 자비가 불붙듯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우리를 향한 자비의 마음이 불처럼 활활 타올라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비 덕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삶에서 언제나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가 있으신 분이라서 우리를 늘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하나님의 자비 덕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기도문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기도문이 가장 오래된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떤 뛰어난 업적을 이룹니다. 어떤 훌륭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해 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어떻게 자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은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좋은 상태가 나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자신에게는 그에 합당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자비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진정한 자비를 누군가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팔려갑니다. 끔찍한 세월을 보냅니다. 때로는 노예로, 때로는 죄수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형들을 원망하고 형들에게 보복을 하고 형들에게 어떻게 해코지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가족들을 만나서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다 품어주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타국 땅으로 팔려왔지만, 이곳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곳에서 비록 내가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만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제가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한 가지 소망을 갖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의 인생길에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의 고백이 있었기에 요셉은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우리의 어려움을 조금씩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 큰 고생을 하기도 하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러한 자리에서도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하나의 우스갯소리입니다. 바다가 왜 바다인지 압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무엇이냐면 바다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다입니다 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웃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당황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 들어오는 그 강물에는 온갖 쓰레기와 또 폐수와 독극물과 세균과 그 모든 것이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는 안양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천이 어디로 흘러가죠? 한강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한강물이 서해로 흘러갑니다. 근데 안양천을 산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 오는 날이나 조금 흐린 날 그 옆을 걷다 보면은 하수구 냄새가 더 심하게 날 때가 있습니다. 그 냄새가 나는 곳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주로 이 주택가 쪽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가 나오는 그러한 입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오물과 그 폐수와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이 담겨져 있는 그물이 안양천으로 오고요, 또 안양천에서 한강으로 흘러가고요, 그 한강물이 서해바다로 가고 또 서해에 모인 물이 더 큰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물이 바다로 가면은 이 바다에 있는 염분, 그 염수가 이 물을 정화시켜서 깨끗한 바닷물로 바꾸게 됩니다. 그 바다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소금물이 이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와 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서 생성되는 모든 죄된 마음들이 있습니다. 죄악된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넓은 은혜의 바다로 모여집니다. 그러면 이 자비라고 하는 그 염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러한 죄된 마음과 행동이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염수로 만들어진 이 은혜의 바다에 모여진 죄들이 하나씩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비의 열매를 맺는 것 또한 이와 같은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더러워진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누군가를 질투합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비를 경험한 자만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자비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이 자비를 경험한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수 대신에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 대신에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오랜 시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이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끊어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늘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는 바로 그날입니다. 부하들의 말처럼 도망자의 신세를 끊어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의 코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울왕을 절대로 해쳐서는 안 된다고 부하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옷 끝자락을 베어서 본인이 들고 갑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눈 딱 감고 그 사울을 죽이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다윗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복수의 기회를 자비를 베푸는 기회로 삼습니다. 복수의 기회가 왔을 때에 최고의 친절을 베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그 기회에 자신의 욕심을 짓누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24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사울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사울 앞에서 내가 잘못이 없다고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서 사울 왕에게는 존경과 친절로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인 이 사울 왕을 코앞에서 간단히 처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회가 있었지만 그 부하들의 유혹에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어떠한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이 이러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자신이 직접 보복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분명히 사울이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복수를 한다고 치더라도 어느 누구나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과 나 사이의 일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복해 주실 분은 내 손으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붙잡고 모든 판단을 여호와께 맡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에게 주어진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원수 같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원수 같은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내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고 나에게 정말 큰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똑같이 눈물 나게 하고 똑같이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에 뒤로 돌아서는 순간 후회가 될 겁니다. 야, 괜히 참았다. 괜히 자비를 베풀었다. 내가 복수를 해서 저 사람에게서 피눈물이 나오도록 했어야 되는 건데 라면서 후회를 합니다. 이러한 후회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인간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자, 다윗도 그와 같았습니다. 이 악한 원수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지만 복수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결과가 일어납니까? 사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였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였구나.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뭡니까?
너는 정말 훌륭하구나. 네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이제서야 너를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말을 합니까? 19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다윗이 정말 훌륭하니 다윗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라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두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나보다 훌륭하구나. 하나님, 제발 우리 다윗에게 복 좀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수보다 자비를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비는 언젠가는 열매를 맺어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것은 축복이 되어서 언젠가는 나에게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울과 같이 우리를 괴롭히고 아무리 사울과 같이 끈질기게 나의 앞길을 방해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면 그 자비가 축복이라는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는 감동을 낳습니다. 자비는 눈물을 낳습니다. 자비는 축복을 가져옵니다. 자비는 모든 사람에게 흐뭇한 감동을 주는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수보다는, 원망보다는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수보다는, 원망보다는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비를 담는 그릇을 큼지막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자비를 담는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자비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비심이 언제 더 많이 밖으로 표출되느냐 하면은 누군가의 눈물을 보았을 때에, 누군가의 아픔을 보았을 때에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자비심이 밖으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가 이것을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봅니다. 한 제사장이 길을 갑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그를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피해서 지나갑니다. 자, 두 번째로 한 레위인이 그곳에 지나갑니다. 그 또한 강도 만난 그를 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도 피하여 지나갑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는 그를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깁니다. 이 보다라는 동사가 3번 사용되고 있는데요, 앞에 나오는 보다 2번과 뒤에 나오는 보다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픔을 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실상 바라본 것은 강도 만난 사람의 아픔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계산한 것이고요, 자신들의 앞날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보면서 자비를 외면하고 그냥 지나쳐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강도 만난 자를 똑같이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는 즉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불쌍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는 자비를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지런히 보고 찾아가야 자비를 담는 그릇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사람을 보아야 자비를 베푸는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노인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피곤에 찌들어 고개를 떨구고 있는 직장인의 모습을 보아야 자비의 마음을 담을 수 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고 물질을 탐하면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탐욕스러운 사람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입시에 찌들어 있는 청소년들의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멀리서는 기근으로 또 독재로 앞날이 깜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구촌의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는 것을, 인간의 탐욕과 난개발로 인해서 이 생태계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고통을 알게 되고 그 고통을 알아야지만 그 아픔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픔을 바라보아야지만 우리 안에 더 큰 자비를 담는 그릇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자비를 담는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픔의 소리를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위기는 자비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조용히 귀를 기울여서 우리 사회의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녀를 잃은 부모의 울음소리, 부모를 잃은 자녀의 울음소리, 실업자의 울음소리, 악인의 유혹을 받아서 일생을 그르친 가련한 사람들의 울음소리, 이 울음소리를 듣고 같이 애통하는 자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됩니까? 이 애통하는 울음소리가 삼천리 강산에 사무치건만 이 울음소리를 듣고 같이 애통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 세상에 고통이 있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의 눈물을 내 눈물로 알고 남의 서름을 내 서름으로 알아서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픔의 소리를 듣는 귀가 있어야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힘들어서 죽겠다는 탄식의 소리를 듣는 귀가 있어야 자비를 담는 그릇을 더 크게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를 베푼다는 것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주위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찾는 것, 지금 내 주위에서 너무나 힘들다고 한탄하고 있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내 눈물로 알고 그 서름을 내 서름으로 알아서 함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삶이 자비를 담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며 자비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이 빅토르 위그의 소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레미제라블입니다. 이 레미제라블의 이 장발장이 변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미리엘 신부 때문입니다. 이 미리엘 신부가 자비라는 선물을 건네주면서 이 장발장이 변화를 겪습니다. 그래서 장발장이 이 미리엘 신부에게 묻습니다. 왜 이런 자비를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부님이 답변하기를, 장발장, 우리는 이제 한 형제네. 내가 이 은으로 자네의 영혼을 샀네. 내가 자네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네. 그러니 이제 증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게나 라고 말합니다. 미리엘 신부가 건네준 자비와 은혜가 19년 동안 장발장에게 일으키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의 삶을 이끌어가는
촉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비의 성품은 이와 같이 인과응보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이 자비의 성품은 무자격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새로운 지경을 넓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비의 성품으로 우리의 성품의 지경을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넓혀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라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보복하거나 원망하기보다 친절이나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눈으로, 귀로 자비를 담는 그릇을 더 크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를 담는 더 큰 그릇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자비를 베푸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의 지경을 넓혀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자비로 성품의 지경을 넓혀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 더 많은 사람을 품게 하옵시며 자비로 어려운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